네,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에 우리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며 또 이렇게 새벽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앞서 생각하시고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것으로 또 세상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은 팍팍하고 각박하고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과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오늘 살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순종하여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책하고 정죄하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죠. 그런 현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 많은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만약에 누군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외로움을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그들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내어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같이 밥 먹고 친한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정말 나의 속에 있는 그 깊은 얘기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나의 치부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이해라고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함석헌이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식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의 삶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 순간순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 사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또 찾아다닙니다.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세요?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인가? 오늘 첫 번째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죠.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은 삼위일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누구다?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신다라는 거,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와 형제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자랑스럽지 않은 자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와 비길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이 저를 형제로 삼아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형제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와 기꺼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치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어떤 외로움, 우리의 어떤 문제들, 누구한테도 감히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해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형제 되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신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주님이 바로 육체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바로 우리죠. 육체 가운데 속한 우리입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육체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히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 됐죠?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인이 죽으셔야 무엇을 멸하실 수 있으니까? 죽음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으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그 모든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끊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뭐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막연해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모든 저주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뭐로요? 소망으로 바꿔주신 거죠.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도우실 수 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이미 누가 다 겪으셨다고요? 주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당하지 못한 죽음의 고난까지 이미 다 겪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험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디서 죄를 범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주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6절 말씀처럼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주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자녀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깨닫죠?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삼손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다윗의 시대의 한나를 생각하시죠. 시편의 33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생각해봤자 얼마나 더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자 얼마나 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놀라운 거는 그 생각과 계획이 늘 맞나요? 늘 옳은가요? 늘 거의 틀립니다. 잘못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생각을 먼저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오늘의 일들을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생각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좀 기다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생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고민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보다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 다른 것보다 예수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먼저 품으시고 우리를 향해 계획을 세우시며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구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로 먼저 선포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살지만 아버지, 금세 아버지 주여 죄를 생각하며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나 크기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달을 시작하며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6월 한 달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저 시간 지나가는 대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아버지 주여 살아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풍성히 경험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